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정하신 사람들, 그래서 그 아들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필연적인 결과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예수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에 따라 나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문제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들로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는 결코 그에게 속한 자라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로부터 명예나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손에 종려 나무를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칭송했던 자들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를 칭송한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입술로만 칭송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이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정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그의 말씀과 일치하여 순종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됨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변화와 그 변화에 뒤따르는 그들의 중심의 성향과 참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안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작정과 열심으로 참된 신자가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나의 지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동시에 이것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푯되어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안들을 곰곰이 들으시면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서 피 흘리기까지 추구해야 될 최고의 푯대임을 기억하고 들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첫 번째 방안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뜻과 온전히 부합한 상태가 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그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과 견해가,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예를 드리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며, 그가 참되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즉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뜻과 부합한 상태, 즉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상태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되며, 이 상태로서 가장 큰 영예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하는 이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가 바라셨던 그의 가장 최종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고자 했던 뜻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그 뜻, 그의 모든 사랑의 그 뜻이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끊어져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명예를 칭송한다고 할 때 그것의 최고의 방안은 그 사람의 뜻을 기리고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원한 제자들로부터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을 받는 우선적인 길은 그가 바라시는 뜻, 그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뜻에 부합한 상태에 따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아주 빨리 행위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 등등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성공을 했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행위적 차원에서만 이해해서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저촉되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전인의 상태가 먼저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나의 정신과 견해, 나의 삶의 갈망과 방향성, 추구하는 것과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위가 세상과 같은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입니다. 그 다음 행위로 나아갑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행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종교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 당시 최고의 욕설을 퍼부실 정도로 조롱하셨고 그들을 인정치 않으셨고 급기야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제를 단지 행위의 문제로만 취급했었고, 그 행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최고의 영예를 두고 있는 자라고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있죠. 이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초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도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싫어하는 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의 견해와 정신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이방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뻔질나게 종교적 행위를 하며 종교적 행위로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인정치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신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저 말로만 믿고 말로만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인정치 않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행위에 앞서서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능통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핵심을 망각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자신을 진단한다고 하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멀쩡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고 있고 봉사하고 힘들어서 참석하고 있고 돈도 내고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소리칩니까? 왜 멀쩡한 나를 회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몇 가지의 정말 부스러기 같은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나의 전체 통으로 하나님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한 상태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처럼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한 상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를 통해 그리스도는 영광받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의 합당한 반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 그를 믿고 총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척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바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 안팎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진 인류들이죠. 거듭나지 않는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자기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부담 그 자체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주된 일, 그가 피땀 흘리며 하시는 가장 주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영혼의 멱살을 잡고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자 하는데 안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안 꿇을 거예요. 난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세상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본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같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그것에 동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세상 중에 있었던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께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 자들, 그런 자들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17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도저히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반대로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이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감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거북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의 본성적 상태가 그 상태로부터 잘려나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과 같은 그들의 악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그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상태가 된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속한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다고 주장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거북하게 느끼는 자신의 상태를 꺾으려 하지 않는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의 명령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자기를 총체적으로 틀렸다라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나를 총체적으로 틀렸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그것이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견해와 정신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습니다. 라가면서 언제든지 내가 틀렸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한마디로 세상은 세상의 최고의 권위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 생각이었고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자기를 아는 지식 속에서 세상의 핍박과 삶의 고통을 무릅쓰면서까지 주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요소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상태의 변화, 세상에서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하는 이 상태가 말이죠. 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세상과의 분리를 초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과의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모든 경륜의 결과예요. 이러한 변화된 상태는 누가 뭐라 해도 철저히 세상과는 구별된 사고방식과 행위를 낳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행위는 철저히 세상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세상을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세상이 따르고 있는 정신과 견해를 거부할 겁니다. 세상에 속한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제안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글거리는 내 내면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중심을 차지해서 내 모든 생각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징글징글한 이 세상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반감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철저히 거절한다는 거죠. 세상의 정신과 세상 사람들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세상을 대항하여 주님을 따르는 참된 행동은 세상과 분리하여 그리스도께 속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견해와 정신과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문제를 간단히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진실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행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는가, 뭘 봉사하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 이 악한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본성이 성령으로 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목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이 세상에 흡착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뜯어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 견해와 정신과 내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교만하고 아집스러운 모든 중심을 산산히 부서져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로 빚었냐 이거예요. 이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할지라도요, 이 선한 상태를 보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지난 시간 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 있도록 호락호락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를 호락호락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유협합니다. 핍박과 손해가 올 것이라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존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태를 보존하고자 애써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뭘 하고 뭘 안 하는 문제로 이해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그냥 나부랭이처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태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이 없다면, 한 배 본 적이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그 위대한 사도의 울부짖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눈물과 그 이를 악문, 이 혈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피를 쫙 흘리면서까지 그 같은 성령의 검 안에 마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이 상태를 보존하는 것 가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이 땅에 계셔서 외마디 한번 외쳤잖아요. 이것이 이 내용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은 취소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만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을 지금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상을 매우 얕잡아 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한데 이 상태가 뭐 무너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견해와 정신이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세상이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넉넉히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대 맞는 겁니다. 이 상태를 보존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주님은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이 상태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 생명이 없는데 사업이 번창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저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느냐 자기 생명을 걸지요. 이 모았던 이 물질이 보존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질질 끌고 가면서 직장과 사업체를 향하고 있지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놈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영혼들을 부모들은 갈아놓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상태를 보존하고자 마귀와 힘써 싸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성령의 검에는 마귀의 피가 조금도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이 믿음의 흉부는, 이 구원의 투구는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으로 인해 그들의 피가 묻지 않고 길스가 나지 않았어요. 마치 새 제품을 마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는 마치 고지를 탈환한 군대가 그 고지를 죽기를 각오하고 사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지 뺏기면 지금의 전세가 완전히 적군에게 넘어가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사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상태는 방금 언급한처럼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근원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필연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겁니다. 저 죽음의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우리는 기필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치르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가 정말로 하찮은 문제처럼 보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면 기독교를 새롭게 이해해야 되실 분이에요.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인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초요, 또 근원이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신앙은 있을 수 없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반대, 멸망과 파멸로 향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영부영 내가 세상의 상태로 물들어갖고 있는 세속화되는 그 자체를 그냥 어영부영 넘기지 마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제발 정말 애쓰십시오. 여러분들 행위를 제발 좀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행위에 집중하고 이 상태의 문제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율법주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신앙을 행위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신구약 성경 자체가 누가 행위의 문제로 얘기합니까? 상태예요. 세상에서 목배임을 당해 그리스도께 속하는 이 속해 있는 상태를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이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 머문 이 고귀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계시된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을 자기 종교적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맨날 읽는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마귀는 호심탐탐한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에 그들의 폭탄을 투하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상태를 무너뜨려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행동하도록 합니다. 대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방안은
제자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가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최고의 칭송이며 그것의 영예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을 기대어 의지하는 것이죠. 벽을 기대어 의지하는 것은 그 벽이 자신이 기대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벽이 튼튼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한다고 할 때 자녀가 볼 때 아버지가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자신을 지켜줄 만큼 힘이 있고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며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시며 언제든지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애정이 있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함을 넘어서 아버지를 향한 최상의 칭송이 될 겁니다.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방안입니다. 이미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보았던 신자들에게는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신자들의 삶의 고민과 문제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고 그리스도는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곧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삶의 문제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와 사랑과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것은 구약의 남유다에게도 계속되는 도전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할 때였죠. 그 당시 이 남유다 주변부는요, 매우 심각한 외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호전적인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막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지역에는 특별한 패권을 잡은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불렸던 이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부강해지며 문제는 남유다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서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한순간의 위기가 온 나라를 엄습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남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같이 막자. 그런데 남유다가 이곳에 동조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 맺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아수르와 맞먹을처럼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도 마찬가지였죠. 그것에 비해서 현재 우시아를 잃고 있던 이 군사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우시아를 잃어버린 남유다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이 위협으로 인해 유다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인가 인간의 자구책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으로 전락시키느냐의 도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요, 남유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진하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원병을 요청해서 우리를 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예, 남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신, 약속하지 않는 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신으로 확 전락시키며 아수르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으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8장 6절 7절에서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곳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흐르는 작은 실로아의 물이 있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창일하게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강처럼 힘이 세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려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세상에서 잘려나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시편 53편 8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감람나무는요, 이 사막에서 크거든요. 적은 수분의 양, 그 사막에도 밤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적은 수분을 가지고 매우 큰 악조건 속에서도 큰 거목이 될 수 있고요. 열매를 풍성히 맺고요. 항상 푸른 잎을 자랑합니다. 놀랍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 삶의 악조건과 고통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거다.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자구책을 내려놓고 오직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당장에 떡이 없고 물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단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는 겁니까? 세상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 돼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고 또 있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써내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쭉 진술해 나갑니다. 복음을 진술한 것을 딱 끝나자마자 바울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정서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쭉 진술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로마서 8장 말미죠.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을 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란 지금까지 진술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건지신 그 복음을 진술한 겁니다. 우리가 의인의 상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얘기한 거죠. 일방적인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환난, 곤고, 형편이 어려움입니다. 박해, 기근이나 적신, 가난이죠.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큰 악조건 속에서도 이 복음의 진술을 믿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술이 증거하지 않느냐? 큰 악조건과 고통과 세상의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치지 않는다. 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도우시고 건지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이 일에 대해서 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했던 복음의 진술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은 이 복음의 진술로부터 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복음의 진술을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살벌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 고통 중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업이 망하고 집안의 석가래가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진된다, 멈추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된다, 밀려온다, 변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무서운 확신은 복음의 진술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내내 갖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내 그리스도를 모든 순간 의지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심령 내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 흔들어 대죠.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좋은 일자리로 유혹합니다. 이번에 만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결혼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줘서 그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쌓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합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들에 휩싸여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신이나 기근, 어떤 위험이나 칼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라, 세상의 일을 따르다라고 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야, 너의 미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야? 발가주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꺼내야 돼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속에서 선지들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할 수 있으며 기필코 있어야 될 것이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지혜와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로부터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방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같은 장이죠. 18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셨어요. 그와 똑같이 아들도 그들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예수가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승이 제자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고 할 때는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 스승과 같은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와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을 지속해서 나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오셨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려나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처럼 세상의 핍박을 무릅쓰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 속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심장을 정말 동조하고 그 여호와의 심장을 마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이 품고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언제든지 자신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때로는 차가운 바다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장사 지내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평범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요. 그 누구도 네가 알아, 내가 너를 서포트하니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계시를 통해 드러난 인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그걸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답답해서 전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상태에 세상에서 잘려나가 세상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고 지옥의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관망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 나타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에 속한 분들이 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따분하게 느끼고 지루하게 느낄 겁니다. 언제 끝나냐라고. 그래서 심지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반감을 일으킬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종교에 대해서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래의 상태는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세상에 속해 있기에 죽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옵니다. 엄청난 장벽 앞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김영채 목사가 1년 중에서 제일 설교하기 힘든 시간이 바로 새생명 전도주일이에요. 엄청난 장벽, 엄청난 반감과 적이적인 앞에서 태도 앞에서 서는 겁니다. 자,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 거듭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대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올까요? 그들이 단순히 교회를 오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 순간까지, 참 신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노심초사 그들을 섬겨야 되고 지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전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심에 이르는 것이 전도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전도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찌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선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영식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수려한 언어와 논리를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이 문제는 말입니다.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회는 그냥 형식적이고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의 생명을 얻고자 우리의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생명을 갈아 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인간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악으로, 죄로 이어지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속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여호와의 심장을 품고 세상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굽히지 않고 겸손히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할 때까지 그 복음을 주구장창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힘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한다고 말했어요. 죽음을 다했습니다. 이걸 통해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방안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만약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교회만 올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성경과 교회 역사가 말하는 신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에 있는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제발 진실하게 제발 보십시오. 이게 진짜 영원한 문제인데 왜 이걸 가볍게 다루고자 합니까? 왜 매주일 그냥 흘려듣기만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내 그렇게 하기를 애쓰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평생 애써야 되는 이유는 평생토록 이것을 해야 되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중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